자, 여름에는 이제 각기 성경학교도 있고 훈련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받을 때 지금이 어떤 시기인 줄 알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단순히 날짜를 채우거나 분위기에서 그냥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위기의 시대에 나를 조금 더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목적으로 나를 훈련하신다. 이런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름 훈련과 또 훈련시키는 그런 축복된 역사를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후대 훈련을 진정으로 하려고 하면 어른들이 먼저 이 시대가 위기의 시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시대, 과연 무엇을 놓쳤기에 위기의 시대가 오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는 무엇을 전달해 줘야 응답을 받을 것인가, 이거를 늘 염두에 두고 우리가 사역을 하고 훈련을 하고 또한 훈련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첫째로 후대에 대한 언약을 제일 먼저 주신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뭘까요? 후대의 언약을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후대의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육, 낳아서 키우라는 겁니다. 낳아서 키우다 보면 번성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번성하게 되면 이 땅을 충만히 거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모든 현장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 이 언약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이 엄청난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뭐 당연히 그 복을 받는 게 맞는데, 그러면 도대체 왜 이 복은 나에게 임하지 않고 지금 이 시대에 임하지 않고 도리어 복보다는 위기와 재앙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느냐?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의 목적이 뭐다? 말씀 순종하기 위한,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오면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순종하는 것은 100% 순종하는 것도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 말씀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과 자세가 탁 되어 있으면 그 외의 모든 실수들은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그래서 이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에 와서는 이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악과 그 언약을 떠나야만 무슨 죽음이 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그게 무슨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이제 특별히 선악을 분별하는 거는 더 중요하다 그거죠. 선악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해요? 또 사람을 한 번에 넘어뜨린 마귀의 역사를, 그 거짓의 진리를 어떻게 분별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분별력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분별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여기에 마귀가 등장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근데 그 말씀이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그건 아담과 하와가 잘 몰랐어요. 그런데 말씀이 중요하다, 중요치 않다, 또 내가 지금 확실하게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다, 그러면 틀림없이 마귀는 속이게 돼 있어요. 명품에 짝퉁이 있듯이요, 길표, 동대문표는 짝퉁이 없어요. 주로 똥이 짝퉁이 많아요. 배설물 같은.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을 떠나는, 그거를 먹는 날에는 네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 말씀에 혹해서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어졌는데, 그때 가서야 내 눈이 밝아져, 그리고 이것을 먹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깨달아졌다기보다는 우리가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눈이 밝아졌어요. 제일 먼저 뭐냐? 내 자신이 벗은 몸을 부끄럽게 여겼어요. 그 말은 뭐예요? 벗은 몸? 그 벗은 몸은 그건 지사정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어요. 옷 입을 필요가 없이 지으신 거예요. 그때는 부끄러움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수치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옷 너무 잘 입으려고 하지 마세요. 거기에 무슨 심리가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의 핸디캡을 가리려고 하는 심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키메라 같이 이렇게 화장 많이 하는 사람들 잘 안 믿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사모는 화장 잘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지 말라 했어요. 거기도 화장빨 좀 있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뭐라는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허락을 했는데, 처음에 받은 은혜인지 상처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잘 안 해. 그래서 저도 안 해. 그래서 누가 화장품 사다는지 지금 어떤 거 보니까 6년이 됐는데 하나도 못 썼어. 저는 하나님의 화장품을 씁니다. 그리스도로 분칠을 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안 바릅니다. 그냥 그런 거예요. 뭐 되게 많이 바르는 것 같죠? 저 지금까지 로션 안 바른 지가 벌써 몇 달 됐어요. 면도하고도 안 바르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볼 때는 때깔이 좋아 보이잖아. 이거 저 고기 먹는다고 해서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채소와 물만 먹어도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게요. 그렇다고 해서 또 모임이나 이런데 상식적인 차원에서는 좀 어느 정도 해줘야 되지. 또 너무 안 하고 나가면 그 죽은 게 어떻게 할 거예요? 어쨌든 간에 수치가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눈이 밝아졌어요. 자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만드신 나 자신이 부끄러워진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벌써 처음부터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데 그게 두려웠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예, 제가 하나님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숨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 당시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냥 원네스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남으로 모든 게 파괴됐어요. 뭐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요 이빨린 소리가 됐어요. 이게 왜 먹었냐라고 아담에게 물어볼 때 하나님이 만드셔서 나에게 붙여준 저 옆에 내가 저렇게 했다면서. 이게 내로남불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남편으로서 아내 완전 비판. 이제 일단은 아담으로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죠. 왜? 두려우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이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체가 너무 수치스럽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내와의 관계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정말로 최고의, 그걸 뭐라고 그럴까요? 사랑 고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고백이 하나님이 만들어줘 나에게 붙여진 저 저주받은 여자가, 뭐 저주받은 그거는 없어요. 왜? 그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나를 죽인 저 여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완전 적개심이라니. 이거 누가 해결할래요?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가인이요. 그 다음에 아벨이요. 둘이 서로 싸우다가 가인의 아벨을 쳐 죽이는 거예요. 완전 살인사건. 최초의 살인사건이 아담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가인의 족보. 그래서 이 가인의 족보는 지금도 나와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뭐 인터파크나 뭐 도서나 뭐 이런데 뭐 S24시나 이런 데 가서 가인을 한번 쳐봐요. 가인에 대한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완전히 하나님 떠난 아주 그냥 모델이 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후대에 람에게 나오죠. 아주 이건 또 한 수 더 떠가지고요. 완전 살인 광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개인이 넘어진 것 같은데 가정이 넘어졌고, 가정이 무너진 것 같은데 후대가 무너지고, 이게 끊임없이 저 밑에까지 내려가는, 이게 이제 원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여신 거예요. 그 유일한 길이 뭘까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왜? 그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변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예요. 이 땅에 오셔서 한 사역이 뭐냐?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대속의 죽으심으로 탁 만들어 놓으시고, 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모든 저주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모든 마귀의 일을 결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얼마나 귀중했으면, 그리스도가 이미 이 땅에 오실 것을 알고
우상판을 마귀는 꽉 만들어 놨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고 난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짝퉁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참 책 한 권을 쓰시지 않았는데 전 세계 최고의 저술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즘에 나오는 영화들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이제 미국도 그렇고요. 유럽도 그렇고요. 그 전에 유럽 영화 이렇게 이런 영화들을 이렇게 보면 그래도 여러 가지 스토리가 전개는 되지만 그러나 그 핵심에 흐르는 사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독교 사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나 헐리우드시어 이게 초창기에는요. 요즘에 이제 스필버그 이런 사람 말고 그 이전의 영화들을 이렇게 보면요. 특별히 이 배너 같은 영화 보세요. 그 배너 제가 그때 그거 서울에서 그것도 개봉관에서 본 거 아니고요. 맨유에서 이게 봤는데 그것도 자리가 없어갖고 서울선 못 보고 어디까지 내려갔냐? 수원까지 내려가서 봤다니까요. 그때 그 영화를 보는데 그것도 가가지고 기다려갖고 봤어요. 그만큼 완전히 그냥 센세이션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배경이 되는 쫙 나오는 것들이 요즘에는 이제 뭘로 바뀌었어요? 특별히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그게 무슨 영화제 후보로 오르고 그게 뭘 비판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쫙 얘기하는 것 같은데 비판은 뭐냐? 반기독교예요.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래서 이제 문화 가지고 하다가 이제는 법 가지고 막 만드는 거예요. 유럽의 법을 보세요. 미국의 법을 보세요. 대한민국의 지금 법을 보세요. 차별금지법 이건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직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반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참 어려운 시대가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세대 가운데서 유일한 구원의 길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평생 동안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그네와 같은 순례와 같은 그 여정을 걸어가는데 그 여정이 뭐냐?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가죽옷을 하나님이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건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가죽옷 그 의미도 되지만 한 생명에 주고 나의 수치를 가리었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히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누구의 옷을 입고? 가죽옷을 입고 어린 양의 가죽옷. 누구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지금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이 후대에게 전달할 언약, 또 후대가 받아들여야 될 언약. 이게 바로 훈련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후대가 기초 개혁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어릴 때부터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정신 차리고 일어나야 돼. 다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보자고요. 어릴 때부터 요셉과 같이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거는 형들과의 어려운 갈등 구조 속에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꿈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듣고 보아야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많은 꿈들을 꿔왔을 거예요. 근데 그 꿈이 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안에서 이루어지는 꿈이지 그게 재창조에서 나오는 꿈이 없어요. 특별히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는 소풍 가는 게 아주 최고 아니에요. 김밥 먹는 날이에요, 그날이. 저는요, 1년에 한 서너 번 김밥 먹었어요, 그때. 여러분들, 지금 김밥은, 김밥이나 먹자 하고, 아예 그냥 보편에 되는 음식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특식이었다니까, 그게. 1년에 4번 먹어. 그리고 이제 크림빵에다가 사이다 한 병, 칠성 사이다 한 병이면 딱 이렇게 끝나죠. 자, 모든 거 다 차치하고 어릴 때부터 요셉은 말씀을 들은 거예요. 야곱으로부터 자녀들에게 한 얘기를 요셉이 알아들은 거예요. 즉 요셉의 말을 야곱의 마음에 두었더라. 그 이전에 요셉이 아버지의 말을 마음에 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꿈의 시작이라니까. 그래갖고 소풍 가기 전날 너무너무 기쁜 날, 그날 저녁에 또 어머니하고 김밥 말면서 잘 시간에 못 자고 그러잖아. 그러면 이제 밤에 이제 꿈을 꾸는 거예요. 악몽을 꾸는 거예요. 딱 꿨는데 학교 운동장 가니까 아무도 없어. 그래갖고 어디로 갔나 저리로 갔나 하면서 그냥 막 들고 뛰다가 깨보면 꿈이죠. 아유, 내가 아직 소풍 안 갔구나, 이렇게 되지. 그게 왜 그래요? 내일 뭔가의 이 마음, 머릿속에, 생각 속에 뭔가 쫙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꿈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그때 꿈에 미국이 나타난다? 깨묵생이라고 그래라. 미국 본 적도 없는데 무슨 미국이. 세계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 세계의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 5대양 6대주, 이거 벌써 계속 얘기해요. 세계복음화 70나라 70종족 70제자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이 말씀을 알아듣는 애들이 이 70나라 70제자의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많은 체험을 하고 이거를 자녀들에게 계속 얘기해 주잖아요. 그 중에 요셉이 알아들은 거예요. 왜 알아들었을까요? 형들은 갑질을 하고 있는데 요셉은 맨날 찐따요. 맨날 형들에 의하여 그렇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니까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형들은 집중이 분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요셉은 집중에 분산될 이유가 없어요. 왜? 이거를 딛고 일어서려고 하면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무한대의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11별이 나에게 절하고 11단이 나에게 절하는 그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부터 꿈을 꿔야 되는데 그 꿈은 우리 어른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말씀을 전달해서 이 요셉이 야곱의 말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비전적인 꿈을 꾼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후대가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나중에 말을 할 때 야곱이 마음에 두었더라. 이제 우리는 자꾸 이것만 생각하는데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말을 마음에 먼저 두었어요. 그러니까 꿈을 꾸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요. 그 사무엘 보세요. 아무도 도와주는 노바데의 현장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돼. 그리고 다윗 같은 경우도 어릴 때 벌써 전부 다 체험을 하는 거예요. 형제들 틈에서 말째로 그 작은 목장에서, 나중에는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고 사무엘 대선지자를 모시고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해도 다윗은 거기 소외됐잖아요. 다윗은 말씀을 여러분들 잘 한번 보세요. 7명의 아들은 다 집합시켜놓고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도록 했어요. 근데 사무엘이 보니까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7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없냐 물어보니까 그때 가서 이새가 뭐라고 얘기해요? 말째가 하나 남긴 남았어요. 여러분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선지자가 오는 그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데 다윗을 잊어버렸든지 다윗을 무시했든지 어쨌든 간에 그는 저기서 양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사무엘 선지자는 아들을 전부 다 모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새는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거는 다윗을 무시했다가 아니고 앞에 7 형들이 그야말로 마지 엘리압을 사무엘이 봤을 때 이가 그다 라고 기름병을 뚜껑을 열고 기름 부으려고 했어요. 장자 엘리압이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훌륭한 인물을 보니 다윗 눈에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탁 부으려고 할 때 잠깐! 아니다. 그래도 사무엘이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예 그냥 강한 강수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를 버렸노라. 이렇게. 왜? 버렸노라. 그거는 굉장히 강도가 센 메시지거든요. 근데 그 강도가 센 메시지를 왜 했을까요? 사무엘을 보니까 엘리압 보니까 뭐 정신이 다 나갔고 이 사람이 왕으로 기름 부음하면 다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조곤조곤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를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때때로는 세게 나올 때 여러분들이 너무 그냥 어영부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나 그런 취급을 받았던 그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홀로 그야말로 하늘을 이불 삼고 땅을 베개 삼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것들 어렸을 때부터예요.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또 모든 수련회가 WRC에게 어렸을 때부터 말씀이 들려지고 한 시대를 살리는 꿈을 꾸는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릴 때부터 말씀을 접하게 되면 영성 훈련은 자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네가 누구에게서 배웠냐? 바울에게서 배웠다. 누구에게서 배웠냐? 성령 하나님께서 너를 가르쳐 준 것이 아니겠냐?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 WRC 이 자리에 참여만 해도, 그래서 이 WRC 할 때는 그냥 무작위로 그냥 우리 랩너들 한 사람당 10명씩 초청해 갖고 그냥 말씀을 듣고 같이 밥 먹고 하면서, 아니 그래야 뭐 그물을 쳐놔야 거기에 걸리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물도 안 쳤는데 어떻게 고기를 잡을 것이며, 낚시를 던지지 않았는데 어찌 낚시를 물고기를 끌어올리겠어요? 어장으로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새 나가는 고기는 올 수 없고 남아있는 고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예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번 WRC나 이럴 때 그냥 멀리 가서 할 때나 뭐 휴가 내고 막 그러지 마시고요. 이번에도 휴가 내서 우리 렘넌트들과 같이 약속을 붙잡고 이렇게 뭐 멀리 못 가가지고 휴가의 기분은 안 들겠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그 제한된 공간에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후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 영성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어느 때까지? 에베소 4장 13절 말씀과 같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의 영적인 치유를 하는 귀중한 시간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학교 교육 보세요. 교육 완전히 무너졌어요. 가정교육, 이제 가정에서도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합니다. 아이들이 뭐라 해도요. 근데 이제 저기 어른들만 모였을 때만 얘기하려고 해. 왜? 자기 권리를 주장할 애들이 너무 많아. 설교 시간에 정보를 얻는다니까. 참. 영적 정보를 얻어야 돼.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되는. 그래서 지금 가정교육도 완전히 무너지고, 그러니까 사회교육은 지금 어때요? 완전히 지금 막가파요. 거기다가 교회 교육은 뭐냐? 이런 모든 분위기가 한꺼번에 쫙 들어와 있어서 그냥 엘리, 실로에 있는 교회 같은 거예요. 엘리,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 이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와야 된 그런 현장에서 무슨 교육이 있겠어요? 이런 가운데 있는 렘넌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치유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위기의 시대에 우리의 후대를 어떻게 치유하며 우리 후대를 어떻게 훈련할 것이냐. 우리 후대의 훈련의 실패의 사례가 나와 있어요. 그게 엘리인데 엘리의 영적인 방심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사로 40년 동안 지금 봉직하고 있어요. 누가? 엘리의 제사장이. 사사예요, 사사. 그런데 그 이전의 사사들은 그야말로 그냥 나기터 하나 가지고 그냥 나아가서 뭐 기도하는 것 같이 막 불내고 막 해야 이렇게 하고 완전히 국가를 이게 나라를 건져내고 막 그렇게 하는데 유독 이 엘리 40년 동안 사사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엘리만큼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사사로 부름받았는데. 야,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봐야 돼. 이렇게 사사 쭉 내려오는 거 보면 점점 영적인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거의 마지막 사사. 이제 진짜 마지막 사사는 이제 사무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이 엘리가 40년 동안 파수꾼의 역할, 안탄의 역할, 푸레품의 역할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후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사사의 직무 소홀을 한 거예요. 그 소홀이라는 게 뭘까요? 지금 나라는 블레셋으로 말미암아 지금 흉흉해졌어요. 그리고 사사로서 40년 동안 봉직을 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역사보다는 이거 계속해서 지리멸렬하게 나가는 거예요. 이럴 때에 마음에 한이 맺히고 원한이 맺히고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러 올라온 한나. 그 한나가 실로에서 이제 예배 드리려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그 실로에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어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나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사사 엘리는 오늘 말씀 여기에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1장 9절 말씀이죠. 여기에 말씀에 보면 한날은 일어서서 엘리는 여호와의 문설주에 있는 의자에 앉았더라. 사사는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사가 뭔지 알아야 돼요. 재판하는 사람. 그래서 곳곳마다 문제가 오면 그거를 재판해 줘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그거를 판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적어도 한나라는 여인이 문제를 갖고 왔을 때 상담해 주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한나 따로 혼자 그냥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여기에 엘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문설주 곁에 의자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든지 여러분들은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현장에서 끊임없이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사사 40년. 그러나 늘 그냥 문설주 옆에서 있지 판단한다는 것은 그냥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그냥 어쩌고 판단을 했는데 이게 영이 이상한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후대적인 결과가 왔는데 홈리와 브이나스가 어렸을 때부터 어떤 아들들이었다? 벨리알의 아들들이었다는 거예요. 어찌 제사장 사사 그 밑에 벨리알이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의 후대 가운데 벨리알이 나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 같은 제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엘리처럼 영적인 방심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위기의 시대를 위기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반면에 여기에 한나라는 여인, 즉 후대를 진정으로 훈련시켜 성공의 자리에 올린 여자를 한번 보셔요. 물론 이거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 하시지만 엘리의 행태를 봐갖고는 엘리의 아들들은 멸망을 당했고요. 한나의 행태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후대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한나의 결단을 한번 보세요. 제일 먼저 서원 기도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주여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아니고요. 주여 이번에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뭐냐? 그냥 약속 정도가 아니고 그게 우리 자신의 모든 체질을 바꿔 나아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어야 그것이 잘 못 지켜졌을 경우에는 내게 사탄의 가시가 되는 거예요. 약속이. 그 사탄의 가시가 나를 어떻게 인도해요? 아유, 내가 그때 젊었을 때 내가 그렇게 서운했는데 주여. 그거 몇십 년 지나가도요. 그 방향은 놓치지 않아요. 그게 사탄의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탄의 가시가 나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다른 길로 갔을 때 그게 나를 찔러가지고 내가 젊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내가 소원을 했는데 내가 지금 이 모습이 이게 뭐냐. 그렇게 하면서 통곡에 나오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실인의 언약을 이제 한나라는 여인이 하죠.
그리고 언약 기도 속에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진정으로 결심을 하죠. 어떻게 해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 한나라는 여인이 이게 어떻게 해서 얻은 아들이에요? 이거 진짜 귀한 아들이에요. 근데 내 아들을 실제로 실로에 있는 교회로 성전으로 보내려고 하다 보니 안 보낼 수 있는 이유 20가지 100가지도 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한 그대로, 언약기도 그대로 믿음의 결심을 하고 나중에는 그 아들이 그런 아주 극악한 영적인 그냥 무너지는 그런 현장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헌신, 그래서 거기에 올라갈 때마다 피언약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사무엘의 속옷을 지어가지고, 여러분들 속옷을 지었을 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요? 그때 우리 형님이 군대를 가셨어요. 근데 이제 군대 갔다가 가면 이제 한 사흘 며칠 만에 이제 옷이 오잖아요. 옷. 나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통곡하는 건 처음 봤어요. 그 옷을 보고 얼굴에 삼고 아이고는 아니고 그렇게 한나는 그런 건 아니고 내 아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바쳤는데 이 아들이 앞으로 이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써야 되면 돼. 이렇게 하면서 그 옷을 짓는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해서 속옷을 만드는 그런 한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이고 젠장 괜히 바쳐가지고 자식 떡도 못 보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서원에서 드린 그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나시린으로 그 아이가 쓰임받게 하시고 얼마나 기도하면서 한 땀 한 땀 옷을 지어 입히겠어요. 이렇게 한나의 결단. 그러니까 그 결과를 한번 보세요. 엘리의 영적인 방심은 결국에 가서는 믿음의 가문에서 벨리의 아들들이 되었고 제사장의 직분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고 제사장의 직무에 예배를 무시하는 아예 이게 아주 문화와 간습이 되어버리고 말았고 예배를 멸시하고 백성들의 원망을 자작하게 들어버리는 그야말로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아버지에게도 버림받고 세상에서도 버림받는 아주 그냥 영적인 망나니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 방심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반면에 이 한나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이 사무엘의 쭉 인도되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어리더라. 그 말은 뭐예요? 어마어마한 변수가 많더라 그 얘기예요. 엄청난 변수가 있는 거예요. 나시린이지만 엄청난 변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서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거는 제사장 엘리를 의지했다기보다는 제사장 엘리를 그래도 쓰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기도 몇 마디가 다 성취가 되잖아요.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좀 더 나아가서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배경에 누가 있다? 한나라는 여인의 결단이 있었다. 영적인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 21절 이제 쭉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이게 얼마나 크게 이게 나아가는 겁니까?
그리고 사무엘상 4장 1절 말씀에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즉 어렸을 때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환상과 계시가 있어요. 엘리 가문에 대한 것. 그런 얘기들이 온 백성에게 쫙 퍼졌어요. 그러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희망이 생겼어요. 꿈이 생겼어요. 야,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할 사사를 또한 세우시는구나. 이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오늘 정신 차리고 근신하는 기도는 미래의 소망입니다. 우리 후대의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그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정말 위기 시대를 정확하게 알고 이 후대만이 렘넌트로 승리하고 서밋의 길을 가야 되는데, 주여 나시린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시린이 필요한 이 시대인데 우리의 후대가 이런 시대에 맞는 일꾼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후대 훈련을 하는 귀중한 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주의 능력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위기의 시대를 정확하게 보고 우리의 후대를 길러내게 하시되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사무엘 같은 지도자로, 다윗 같은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